구약 803년에 있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를 가진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를 우리 성도들이 여러 번 읽으시고 또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욥기를 많이 읽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욥기를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 자신도 그랬습니다. 욥 자신도 나는 믿음 있는 자라. 나는 의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욥기의 시작은 그가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머리에 가서 보니까 42장 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가 말했던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걸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이니까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고백이 끝이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신앙 선배들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서 볼 때는 와 저분은 진짜 예수를 많이 닮아서 성화가 많이 된 분이다.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겠지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묻지도 않고 찾아갔겠죠. 오늘 목사님 생신이어서 잠깐 뵈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 박윤선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윤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70 먹은 죄인이요. 다른 사람에게 뭘 배우려고 하시오. 나와 함께 3일만 같이 먹고 자면 나에게서 죄의 썩는 냄새를 맡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가르침이었죠. 70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70 먹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될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칼빈 선생님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성경을 깨달은 것이 제일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 컴퓨터도 없는데 마치 비유하자면 칼빈 선생님 머릿속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딱 검색하면 창세기부터 이런 것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칼빈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은 병상에 또 안 누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뭔가 보면 병상에다가 침상에다가 시편 51편을 서서 붙이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한 종교 개혁자요. 성경 대신학자요. 그런 분인데 마지막에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욥이 이런 이 결론, 내가 깨닫지 못한 자였고 이제 제 가운데서 지난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하나이다. 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도 계속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교회 이단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이 회개를 없애버렸어요. 회개를 없애버려가지고 기쁨만 남았어요. 기쁨. 우리 구원받았다. 회개도 필요 없고 그래서 구원파도 나옵니다. 그 유병원 씨라고 기억나죠? 세월호 사건 하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안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 당시에 정치한 사람들이 진작에 사건이니까 그때 여당도 그때 야당도 돈을 안 받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잡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해가지고 갑자기 3일 만에 사람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일 만에. 그런데 또 이제 법의학자가 나와가지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구원파 잘못된 교리죠. 그리고 박옥수라고 이 사람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구원을 잘못 말하는 거죠. 정통 기독교는 어떤가? 정통 기독교도 비슷합니다. 조금 이제 제가 그 교단을 직접 이렇게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수모교단 안에는 저희 친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누님한테 제가 이런 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누나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우리 신앙을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 못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회개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사실은 십자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했어도 다 헛얘기한 거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자기가 건강한데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왜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죄인이니까 예수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 못 삽니다. 그런 고백을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만 예수 필요하겠습니까? 10년 후면 깨끗해져서 예수 필요 없겠습니까? 10년 후에도 우리는 예수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감격과 참된 믿음과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참된 믿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욥기는 그런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욥이 이렇게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욥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뜻이 있는가? 천상에서 사단 마귀가 뭘 하고 있는가? 왜 내 주변에 이런 고통이 벌어지는가 몰라요. 그리고 위로한다고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피곤해서게 해보여요. 하나님 좀 저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그리고 자기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날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또 새 친구도 이렇게 고발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피고인 자리에 세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새 친구가 와가지고 3번 질문하고 3번 답하고 그렇게 이제 새 친구와의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엘리후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더니 나는 뭘 모르는 줄 아냐고 하고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해요. 욥과 새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욥과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가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신앙과 신학적 지식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깊이 알게 해요. 더욱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욥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욥이 계속 세 친구와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이 고난당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고 막 강변합니다. 그리고 막 고통스러우면은 내가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말도 하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가끔 보면은 엘리바스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소발의 말이 맞는 것도 같고 그리고 가끔은 욥도 옳은 소리를 하고 다 옳은 소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거라는 거죠. 인간 한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는 거죠.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깨달지 못했는데 아는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 세 친구, 사단 마귀, 하나님, 엘리후 다 우리는 체험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심판자 같아요. 근데 우리도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시고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욥기는 어떤 시각을 갖게 하느냐? 우리 편에서 하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사탄 마귀도 보고 욥도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친구도 보고 관찰자의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것이 나에게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가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사단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죠. 정확히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욥기는 잠깐 우리에게 독자에게 하나님을 다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신앙의 더 깊은 세계, 더 넓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를 먼저 한번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본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욥기는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와요. 정통 교리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저 사람 벌 받아 놓을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지었을 것 같아. 그런 겁니다.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는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하는 거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무슨 숨겨진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될 거야. 그런 시간을 갖지 말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신앙으로 돕는다고 욥을 도와준다고 욥 혹시나 숨겨진 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게 자네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욥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치의 한계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좋은 자세가 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 기도할 뿐입니다. 그 정도가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른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성도님이 참 어려운 일 당하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님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원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정도에 만약에 신방을 했다 그럼 아주 훌륭한 신방인 거죠. 막 거기다 가가지고 막 가만히 있는데 옥상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아이 집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잖아도 속이 아픈데 그러잖아도 속으로 생각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럴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몰라요. 우리는 잘. 왜 그런 일이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질문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근데 고난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욥의 고통, 슬픔, 분노, 혼돈, 무죄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 얼마나 힘들면 자기 생일을 저주할까?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은 욥,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얼핏 보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서 욥을 너무 또 시켜서도 안 돼요. 욥도 사람입니다. 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에 우리가 동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나중에 발견하고는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래서 그냥 욥기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보통 이제 그 어떤 성과학들이 딱 나오면은요 어중간한 사람 나오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그 분야에 뛰어난 분은 저는 여기까지 알고 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한 거죠. 참된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이 뭐고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도 다 알고 아는 것은 더 알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욥 자신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나는 깨닫지 못한 말을 막 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따져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면 몰라요. 욥이 왜 하나님 저에게 잠시 눈 깜빡일 틈도 주지 않고 침삭길 틈도 주지 않고 저를 추격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왼쪽으로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도 안 계시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게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우리는 몰라요. 참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욥도 결국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장엄한 이야기가 오늘 욥기에 보면은 아주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어요. 산문도 있고 시도 있고 독백도 있고 이게 전부 연극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말하고 엘리후가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소바시 말하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한번 앞쪽부터 1장부터 한번 작가들이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욥기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한번 1장을 보면요.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지라. 여기 보니까 하루는 하면서 이 한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요 앞에 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마 영적인 존재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와가지고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지라.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 천사도 있고 사탄도 가나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상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한 세계만 다스리고 악한 세계, 사단마귀는 완전히 따로 떼어서 별도로 분리신 곳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사단마귀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단마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얼핏 보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은 하나님에게까지 주의 깊게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그 여호와께서 물러가니라. 여기 보니까 소유물에는 네 손을 써가지고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지만 그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물러나와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벌입니다. 나와가지고 전부 재산, 양, 소, 낙타 이런 것들을 다 죽게 하고 그리고 7명의 아들과 3딸이 있었는데 한 날이 다 죽습니다. 완전히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졌는데 어떻게 그의 믿음이 나타나는가 보니까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그것을 찢고 머리털을 들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뿐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다 가지고 있던 소유가 없어졌는데 그리고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뭐하느냐. 우리 같으면 뭐 할까요?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예배. 우리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던 일이 다 망했는데 집안이 망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이니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이 정도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은 그래 역시 나를 믿는 나의 종 욥이다. 그래서 사탄은 화가 났어요. 아니 저게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사탄이 화가 난 거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원망은 범죄입니다. 원망은 범죄예요.
그런데 원망할 만할 때 원망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망, 불평은 아예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 원망, 불평 이거를 버리는 것이 어려운데 욥은 그거를 버린 그런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루가 그 하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루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또 여호와께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여기 이런 말씀을 보니까 여기 천사도 왔다 갔다 하고요. 사탄도 우리 주변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뭐 할 일 없나? 사탄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할 일을 발견하면 사탄이 열심히 자살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탄에게 여호와께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알고 하느냐 그와 같이 운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이제는 자기 운전하고 굳게 지켰느니라. 그것 봐라. 너는 재산 때문에 욥이 나를 믿는다고 했지? 나를 섬긴다고 했지? 아니잖아. 재산이 없어졌어도 자녀가 죽었어도 여전히 나를 믿고 섬기잖아. 사탄 네가 잘못한 거야. 내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과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 사탄?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안 물러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안 물러나고 또 바득바득 우깁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꾸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직 욥은 살만하니까 그렇죠. 그의 부인도 지금 멀쩡하니까 그렇죠. 자식들 죽고 재산 없어졌지만 욥은 아직 건강하잖아요.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을 치면은 아마 욥도 원망할걸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에게 또다시 고발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은 네가 만들어하지 마라. 생명은 너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분명히 달려있어요. 빨리 보고 싶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건강을 잃으면 가끔은 걱정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저 때가 돼서 데려가시면 좋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좋지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물러나와가지고 욥을 쳤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이 주변에 다 퍼졌죠. 어우 이렇게 욥이 큰일을 하겠다네. 그러니까 엘르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옵니다. 문 하나로 오죠. 재산 잃어버리고 10자녀 잃어서도 큰일인데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앉아서 몸에 흐르는 그 종기를 그 기와장으로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여기 보니까요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어요. 욥이 많이 힘들게 된 것을 보고 그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가지고 일제히 소리질러 울었습니다. 시골에서 울으셨어요. 욥의 친구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눈물을 닦아요. 우리가 뭐 어려움 당하면 누가 더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친구는 욥의 친구는 와가지고 울어줘요. 욥의 친구 얼마나 힘든가 어쩌는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울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겉을 찢고 하늘 향한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슬픔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7일 동안 땅에 앉았어요. 이게 보통 우정입니까? 그런데 욥에게는 그런 친구가 3명이나 있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욥에게는 귀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욥이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이 한 번만 하고
엘리바스가 한번 말하고 또 욥이 변론하고 그 다음에 빌다시 말하고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또 빌다시 대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이나 계속 반복되느냐? 3번이에요. 3번. 욥이 말할 때마다 새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 가지고. 근데 그것이 욥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고난은 죄 때문에 이렇다. 잘못된 정통교리가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을 피곤해서 남기고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따지려고 해요. 이것도 잘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잘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내 인생이라는 모든 의미를 다 알 수 있다. 그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머리까지 가죠. 31장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인류가 나타납니다. 인류가 나타나가지고 3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나를 붙이니 남쪽 부두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니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니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엘리후가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보다 또 높은 자리에서 이걸 보고 있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과 세 친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신 사람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보낸 엘리후가 세 사람 그리고 욥의 태도에 대하여 정리해 줍니다. 여기 이제 정리해 주는데 2절에 보니까 욥에게 화를 내면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욥이 자꾸 변론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한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욥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욥이 질문하면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계속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소서. 그러면 충분합니다. 옛날에 믿음의 사람도 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게 뭐냐면 모르면은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정죄한 거예요. 확실하게 모르면서 정죄한 거예요. 너 분명히 숨겨진 죄 있지. 아니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면서 이 욥을 정죄한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네가 많이 힘든 건 이해를 하네. 너 너무 안타깝네.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실 거네.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또 길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읽어보실 때 엘리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이제 말씀을 하세요. 38절에 보면 38절 1절 2절 한번 3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소통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죠. 아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동반이니 맞아. 그 재산이 다 없어졌어도 재산 때문에 다 떠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분명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 너에게 건강을 빼앗았어도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너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내 자녀다. 그런데 왜 자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이렇게 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 계속 질문하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니라. 땅의 기초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떠가지고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요. 우리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계속 물어봅니다.
39장에도 39장 1절이라는 관절을 보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올 때를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자꾸 물어보네요.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왜 곡식이 작아요? 저 몰라요. 모르는 건 투성이죠. 우리는.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말을 봐야 되겠죠. 마지막 결말에 보면은 그 제사는요 전부 다 배로 줍니다. 42장 12절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2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주었으며. 그리고 딸 이름까지 여기 밝혀요. 여미마, 글시야, 게르나프. 너무 예쁜 딸을 얻었어요. 세 딸, 3공주를 또 얻었습니다. 여기 보면 앞쪽으로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짐승은 숫자가 전부 배예요. 그런데 여기 아들은 7, 딸은 3이에요. 아들도 14수 줘야 되고 딸은 6 줘야 되니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비밀이죠. 그 죽은 아들 7과 3 딸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이 살아있는 겁니다. 전부 합치면 20명이죠. 욥의 자녀는 나중에 배로 복을 받아서 재산도 다 배로 드러났고 자녀도 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리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손자 4대 보면서 욥이 뭐 했을까요? 간증해야죠. 부지런히. 얘들아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안 보이셔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줬겠죠. 자녀 4대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보내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밥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단지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냐고 하면서 설렁이 일어나